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2장입니다. 찬송 432장입니다. 금물결이 설레는 어둠 바다 저 등대에 불빛도 희미한데 이 풍랑에 배저 항해하는 이 작은 배 사공은 주님이라. 나 두려움없네 두려움없도다. 주 예수님 늦게여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며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풍랑이 배를 위협하며 저 깊은 물이 벌려 달려드나 이 바다에 노저 항해하는 이 작은 배 사공은 주님이라. 나 두려움없네 두려움없도다. 주 예수님 늦게여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며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금소리로 물결을 명하시며 이 바다는 고요히 잠자리라. 저 동력이 환하게 밝아올 때 나 주 함께 이 바다 건너가리. 나 두려움없네 두려움없도다. 주 예수님 늦게여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며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 예레미야 23장입니다. 구약 성서 1086면 예레미야 23장 1절로부터 40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목장의 양떼를 멸하며 흩어지게 하는 목자에게 화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백성을 기르는 목자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내 양떼를 흩으며 그것을 몰아내고 돌보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내가 너희의 악행 때문에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내 양떼에 남은 것을 그 몰려갔던 모든 지방에서 모아 다시 그 우리로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의 생육이 번성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기르는 목자들을 그들 위에 세우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잃어버리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집 자손을 북쪽 땅 그 모든 쫓겨났던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할 것이며 그들이 자기 땅에 살리라 하시니라. 선지자들에 대한 말씀이라. 내 마음이 상하며 내 모든 뼈가 떨리며 내가 취한 사람 같으며 포도주에 잡힌 사람 같으니 이는 여호와와 그 거룩한 말씀 때문이라. 이 땅에 가늠하는 자가 가득하도다. 저주로 말미암아 땅이 슬퍼하며 광야의 초장들이 마르나니 그들의 행위가 악하고 힘쓰는 것이 정직하지 못함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선지자와 제사장이 다 사악한지라. 내가 내 집에서도 그들의 악을 발견하였노라. 그러므로 그들의 길이 그들에게 어두운 가운데 미끄러운 곳과 같이 되고 그들이 밀어냄을 당하여 그 길에 엎드러질 것이라. 그들을 벌하는 해에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사마리아 선지자들 가운데 우미함을 보았나니 그들은 바알을 의지하고 예언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그릇되게 하였고 내가 예루살렘 선지자들 가운데에도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그들은 간음을 행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을 행하는 자의 손을 강하게 하여 사람으로 그 악에서 돌이킴이 없게 하였은즉 그들은 다 내 앞에서 소돔과 다름이 없고 그 주민은 고모라와 다름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선지자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하리니 이는 사악이 예루살렘 선지자들로부터 나와서 온 땅에 퍼짐이라 하시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이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 항상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평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며 또 자기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르기를 재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누가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여 그 말을 알아들었으며 누가 귀를 기울여 그 말을 들었느냐. 보라, 여호와의 노여움이 일어나 폭풍과 회오리 바람처럼 악인의 머리를 칠 것이라. 여호와의 진노가 내 마음에 뜻하는 바를 행하여 이루기까지는 그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끝날에 그것을 완전히 깨달으리라. 이 선지자들은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다름질하며 내가 그들에게 이르지 아니하였어도 예언하였은즉 그들이 만일 나의 회의에 참여하였더라면 내 백성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을 악한 길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게 하였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가까운 데에 있는 하나님이요 먼 데에 있는 하나님은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에 내가 꿈을 꾸었다고 말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언제까지 이 마음을 품겠느냐. 그들은 그 마음에 강교한 것을 예언하느니라. 그들이 서로 꿈꾼 것을 말하니 그 생각인즉 그들의 조상들이 바알로 말미암아 내 이름을 잊어버린 것 같이 내 백성으로 내 이름을 잊게 하려 함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꿈을 꾼 선지자는 꿈을 말할 것이요 내 말을 받은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말할 것이라. 겨가 어찌 알곡과 같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므로 보라,
서로 내 말을 도둑질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그들이 혀를 놀려 여호와가 말씀하셨다 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거짓 꿈을 예언하여 이르며 거짓과 헛된 자만으로 내 백성을 미혹하게 하는 자를 내가 치리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으며 명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들은 이 백성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백성이나 선지자나 제사장이 내게 물어 이르기를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 무엇인가 묻거든 너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엄중한 말씀이 무엇이냐 묻느냐.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버리리라 하셨고 또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하는 선지자에게나 제사장에게나 백성에게는 내가 그 사람과 그 집안을 벌하리라 하셨다 하고 너희는 서로 이웃과 형제에게 묻기를 여호와께서 무엇이라 응답하셨으며 여호와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셨느냐 하고 다시는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말하지 말라. 각 사람의 말이 자기의 중벌이 되리니 이는 너희가 살아계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망령되이 사용함이니라 하고 너는 또 선지자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무엇이라 대답하셨으며 여호와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셨느냐. 너희는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말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너에게 사람을 보내어 너희는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는 이 말을 하였은즉 내가 너희를 온전히 잊어버리며 내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준 이 성읍을 내 앞에서 내버려 너희는 영원한 치욕과 잊지 못할 영구한 수치를 당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기도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과 응답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예레미야 23장의 말씀은 선생되어야 하는 자들이 선생이 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발생된 이스라엘의 현실을 보면서 바로 그 선생된 자들을 책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된 것은 그 백성의 지도자들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백성의 지도자들이 잘못된 것은 그 지도자들을 바르게 이끌고 가르쳐야 할 선지자들의 잘못 때문이었습니다. 선지자들이 마땅히 가르쳐야 할 것들을 가르치지 않아서 지도자가 부패했고 지도자가 부패하니 백성들은 방종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앞서 본 것처럼 예레미야 21장은 시드기야 왕에 대한 책망과 예언의 말씀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22장은 그 앞에 있었던 여호아하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왕에 대한 심판 예언에 대한 말씀이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앞서 왕들을 심판하시겠다 말씀하신 하나님은 곧이어서 그들이 그렇게 되도록 잘못 가르친 선지자들을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선지자에 대한 개념부터 우리는 다시금 세워야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는 선지자도 제사장도 사도도 따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단지 선지자직, 제사장직, 사도직이 있을 뿐인 것이죠. 선지자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전하는 역할을 하는 자였습니다. 자, 오늘 이 시대에도 누구든지 주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전하는 자에게는 선지자직이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제사장은 무엇입니까? 백성들을 대표하고 백성들 어깨에 메고 가슴에 안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역할을 했던 자죠. 이 시대 제사장은 무엇입니까? 주의 보혈을 의지하여서 자신과 이웃을 품고 하나님께 나아가 중보하는 자가 제사장직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사도는 예수님께 직접 배우고 예수님께 훈련받고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이적을 행하는 자를 가리켜서 사도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에는 이런 의미의 사도는 없는 것이죠. 단지 사도직이 있을 뿐입니다. 사도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아포스톨로스.
그 의미는 보내심을 받은 자입니다. 바울이 주님으로부터 이방인의 사도로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제자는 아니었어요. 예수님께 훈련받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사도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주님께서 이방의 사도로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도 복음 들고 세상으로 보내심을 받은 사람, 그 사명을 감당하는 모든 자들이 이 사도직을 감당하는 자들인 것이지요. 이 여러 직분 중에 세상의 죄악을 멈추게 하고 그들을 바른 길로 이끌고 인도하는 가장 중요한 사역이 있다면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그 선지자의 사역을 어떻게 감당해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36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다시는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말하지 말라. 각 사람의 말이 자기에게 중벌이 되리니 이는 너희가 살아계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망령되이 사용함이니라 하고, 오늘 본문의 말씀 33절부터 40절까지를 보면 엄중한 말씀 이러한 말이 무려 7번이나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하나님께서는 성취자들과 제사장들이 백성들을 향하여 거짓 선지자의 역할을 하면서 그들로 하여금 그들의 말을 믿게 하고 백성들을 자신의 의도대로 자신들의 손아귀에 움직이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이 말할 때마다 그들은 무슨 말을 했느냐?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는 것을 꼭 덧붙였다는 거예요. 자, 이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한 것이 그들에게 심판의 근거가 될 것을 분명히 경고하시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너희가 살아계신 만군의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망령되이 사용함이니라. 그들이 최소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면 하나님의 진노가 이렇게까지는 크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 근데 문제는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것도 엄중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했던 그 모든 말씀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한 말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이라고 전했던 것을 지금 하나님이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 것을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우리 16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이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 자,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엄중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전한 그 모든 것들이 어디에서 나왔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말씀이 아니라 자기 마음에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선지자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대언하고 전달하는 것이 그들의 본분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거짓 선지자들은 자신들의 마음속에서 나온 자신들의 생각을 말한 것이지요. 이러한 일들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에도 보면 자칭 사도요, 자칭 선지자요, 자칭 제사장직을 감당한다고 말하는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전 세계적으로 또 우리 대한민국 안에 많이 일어났습니다. 자신의 생각에 근거해서 자신의 욕심에 이끌려서 성도들에게 꼭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이라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라고 그들은 전합니다. 몇 년 전에 한반도에 큰 또 전쟁 위기가 주변 환경이 닥쳤을 때에 한 여자 전도사가 곧 전쟁이 날 것이다, 구체적인 날짜와 시간까지 나타냅니다. 그러면서 미국으로, 또 그러면서 필리핀으로, 피지로 교인들을 이주시키고 그곳에서 집단 이주 공동체 생활을 하게 만들었죠.
결국은 다 불발됐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그 책임자 되는 그 거짓 선지자는 일말의 회개나 사과도 없이 뻔뻔하게 변명만 늘어놓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과는 전혀 상관없이 어떤 상황에 자신의 생각을 덧입혀서 말도 안 되는 예언을 한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자신의 마음대로 예언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항상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평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며 또 자기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르기를 재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자, 자기 마음에 나오는 생각대로 말했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팔아가면서. 자, 그런데 그들의 말하는 내용이 뭐냐면 너희는 아무 일도 없다. 너희는 평안할 것이다. 그런 일들이 재앙이 너희에게 가까이 하지 아니할 것이다. 인기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인기가 있었죠. 자, 예레미야 보십시오. 예레미야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에 대해서 대언하니까 사람들이 그거 듣기가 거북한 거예요. 그거 듣기가 싫은 거예요. 모욕하고 협박하고 심지어는 예레미야를 매로 때리고 감옥에 가두기까지 했죠. 자, 그런데 너희가 평안할 것이다. 이 재앙이 너에게 닥치지 않을 것이다. 여호와의 이름을 팔아서 그런 가문이설로 말씀을 전하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리가 없으니까 그들의 죄를 지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들을 바른 방향으로 이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럼 왜 그들에게 잘못된 것을 잘못되었다 말하지 못했을까요? 왜냐하면 그들로부터 나름대로의 유익도 자신이 취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인기도 받고 사람들이 자기 주변에 몰려들고 그 사람의 말에 호응하고 말이죠. 거기서 오는 여러 가지 대가들과 이익이 따라오기 때문에 그들의 잘못을 말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또 그들의 죄악을 지적하지 못하는 것은 그 역시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아니하며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보고 죄라고 말하지 못하는 것이죠. 망하는 길로 가고 있는데도 결코 막아서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도적대이기 때문입니다. 거짓 선지자이기 때문에 그 백성을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잘 말씀하셨죠. 목자는 그 양떼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건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도적대는 어떻습니까? 거짓 선지자는 어떻습니까? 목숨 걸지 않습니다.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어떻게 되든지 말든 간에 당장에 그들이 좋아하는 말, 그들이 원하는 말을 하는 것이죠. 일말의 양심의 거리낌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팔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망령되이 자기 마음에 나오는 생각들을 함부로 말했을 때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예루살렘은 소돔이 되고 그 주민은 고모라 백성이 되었다. 한 사람의 범죄로 한 사람의 멸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온 도시가 망하고 나라가 망하고 온 백성이 멸망길로 치닫게 된 것입니다. 그 결과 고통의 쑥을 먹고 독한 물을 마시게 하시겠다. 영원한 멸망 가운데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제 마음도 무거웠습니다. 나 하나의 잘못으로 끝나지 않는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대언하지 못한다면 나로 말미암아 교회, 나로 말미암아 수많은 영혼들 함께 망한다. 그 책임을 어떻게 감당하겠느냐. 예전에 목회 초년생 시절에는 하나님 1000명 목회해달라고 또 10,000명 목회하게 해달라고 막 겁없이 기도할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와서 보면 1000명 목회하는 것, 10,000명 목회하는 것 참 귀하죠. 근데 엄청난 책임이 따라오는 거예요. 우리 가끔 보면 공직사회에 결재권자 있죠? 뭐 시장이 됐든지 장관이 됐든지 심지어는 한 나라의 대통령이 됐든지 권한도 큽니다. 또 여러 가지 혜택도 큽니다. 권한도 크게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한 책임 또한 그 직분에 맞게 크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 거짓 선지자들의 그런 가문이설로 말미암아 자신만 하나님 앞에서 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도시와 그 말씀에 넘어간 수많은 백성들이 함께 멸망하게 되었다. 오늘 목회자인 저는 여러분의 죄를 볼 때마다 말씀을 통해서 지적하고, 여러분이 원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환영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삶에 대해서 쉼없이 말씀을 통해서 지적하고 말씀을 통해서 바른 길로 이끌어야 될 사명이 저에게는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됩니까? 끊임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듣고 죄에서 돌이킬 수 있는 믿음의 지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저나 여러분이 이 고통의 쑥과 독한 물을 마시지 않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독한 이 고통의 쑥과 독한 물을 마시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이거는 영원한 멸망입니다. 영원한 지옥 가운데 떨어지는 것이죠. 목회자인 저와 성도님 된 우리 모두가 이러한 일을 당하지 않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근데 오늘 하나님은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2절을 읽습니다. 그들이 만일 나의 회의에 참여하였더라면 내 백성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을 악한 길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게 하였으리라. 자, 여러분, 어떤 회사에 회의가 있죠. 그 회의에 참여한 사람은 사장의 지시를 제대로 받을 수 있죠. 사장이 원하는 방향이 무엇인지, 의도가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그 회의에 참여하지 않은 자는 사장이 뭘 원하는지 그 의도를 알지 못해서 오히려 일을 그르치거나 사장의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거짓 선지자들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을 말하면서 겁없이 거짓 선지자 노릇을 한 이유가 뭐냐? 그것은 바로 회의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회의에 참여하였더라면,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였더라면 두 번이나 하나님의 안타까움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호와의 회의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말씀과 기도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무엇을 통해 알게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분별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말씀을 읽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말씀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계시를 부어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분별하게 하시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이 없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내 마음과 내 생각으로 함부로 말한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고 함부로 판단하고 함부로 말하는 것이죠.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응답을 우리는 확신을 받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날, 옛날에도 그렇고 오늘날에도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은 보면 자기 나름대로의 기도의 열심은 갖고 있어요. 기도의 열심은 있는데 말씀이 없습니다. 말씀이 없다 보니까 자기 나름대로의 말씀만 만들어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에서 나오는 말씀을 가공해서 만들어내는 것이지요. 왜곡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증거되지 않는 것이죠. 이는 목회자뿐만 아니라 말씀을 받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의 회의에 우리가 참여해야 됩니다. 늘 말씀과 기도가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양대 기둥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전에 두 기둥이 야긴과 보아스가 있었죠. 오늘 우리의 영성생활에, 우리의 신앙생활에 우리를 지탱하는 기둥이 있다면 그거는 말씀과 기도입니다. 말씀과 기도가 있을 때
거짓 선지자가 아무리 우리를 유혹하고 그 옆에서 가만히설로 우리를 꿴다 할지라도 우리는 말씀으로 분별하고 기도로 확증을 받기 때문에 거짓 선지자에게 넘어가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날이 가까울수록,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울수록 온 사방에 거짓 선지자는 더 많이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고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확신 가운데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27절의 말씀 봅니다. 그들이 서로 꿈꾼 것을 말하니 그 생각인즉 그들의 조상들이 바알로 말미암아 내 이름을 잊어버린 것 같이 내 백성으로 내 이름을 잊게 하려 함이로다. 자, 거짓 선지자들의 가장 큰 해악이 무엇입니까? 바로 여호와의 이름을 잊어버리게 만든다. 말로는 여호와의 이름을 많이 들먹이고 말하는데, 심지어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고 예언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거짓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받은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때로는 힘이 들고 때로는 기꺼이 고난마저도 통과해야 됩니다. 그러나 거짓 선지자의 예언은 달콤합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얘기해 줄 때가 있습니다. 인내하거나 고난을 당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 만족, 내 욕구를 채워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거짓 예언, 거짓 선지자들에게 빠진 자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삶에 대해서 반응하지 못하는 것이죠. 결국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 거짓 선지자들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막혀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짓된 소리만, 인간의 소리만 듣게 만들어서 결국은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인간 교주, 인간 거짓 선지자만 보이는 것이지요. 자, 우리 30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므로 보라, 서로 내 말을 도둑질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자, 오늘 여호와의 이름을 잊게 한다고 했다면 오늘 30절의 말씀 보면 여호와의 말씀을 도둑질했다. 그들이 말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먹이고 성경을 인용을 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도둑질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을 주신 적이 없는데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이렇게 계시하셨다고 말씀을 도둑질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함부로 그 꿈을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예언한다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가 이 마지막 날에 이 교와 알곡을 우리는 잘 분별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과 인간의 생각, 인간의 마음에서 나오는 그 소리를 우리는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또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기도하면서 확증받고 확신을 가질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을 목회자는 전해야 되겠고 또 이 혼탁한 시대에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은 이 마지막 시대 가운데 우리가 옳은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올바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면서 말씀과 기도의 삶을 세워나갈 때에 오늘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넘어지는 자가 아니라 분별하고 말씀 가운데 서서 기도 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믿음의 바른 길,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마지막 순간까지 낙오하지 아니하고 천국 들어가는 그날까지 주님 기뻐하시는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주님 오실 날이 마지막 가까운 이때에 하나님, 그 옛날 예레미야의 시대와 같이 온 사방에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자신의 마음과 생각을 말하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들먹이며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강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께 계시를 받았다고 그것을 겁없이 말할 때가 있습니다. 또 이것을 분별하지 못하며 수많은 사람들이 올바른 말씀에서 떨어져 나가 왜곡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바르지 못한 신앙의 길로 타락하는 것을 우리는 주변에서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마지막 날에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하나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듣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또 기도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확증받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에게는 하나님 진실로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에게는 하나님의 그 엄중한 말씀을 잘 받아들여서 그 말씀 가운데 믿음으로 서서 이 마지막 때를 하나님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다시 오실 주님을 믿음으로 깨어 준비하고 맞이할 수 있는 우리 택함 받은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구원의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와 영광을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기도하라 내 영혼아, 기도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도하라. 주여 일창을 합심하여 기도하십니다. 주여